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아니 두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그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전히 경험되어지셨는지요? 감사합니다. 이 대답을 얼마나 듣고 싶었었는지요? 정말로 여러분들의 귀한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늘 변함없이 아니 날로 더해지는 고백이 이루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3주 전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물론 기억 안 나시겠죠?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창세기랍니다. 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잘 기억이 안 나시죠? 네, 베드로와 요한이요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 걷지 못했던 그 안진뱅이 거렁뱅이를 도와주었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나누었어요. 근데 그들은요 무엇으로 도와주었습니까? 분명 그들은요 너무나 2장을 통해서 이제 굉장히 바쁜 사역 중에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했고요. 그리고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들을 또 따로 말씀을 가르쳐야 됐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하는 그러한 바쁨 중에도 제9시가 되어 정해진 그 기도 시간에 맞추어 하나님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안진뱅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바로 베드로를 통하여서 일어나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기적이었어요. 오늘날 TV에서 아니면 그냥 사이비들이 하는 그냥 기존의 자신들의 그 공간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내가 몸이 불편한 사람 손으로 나와 하면은 너 나와야 돼 하고 목발 짚고 나왔다가 내가 기도하면 목발을 내던져 그렇게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라 오히려 베드로와 요한보다 그 곳에 모여있던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었던 저 사람은 정말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아무 데도 움직일 수 없는 우리가 적선해줘야만 우리가 도와줘야만 하루를 겨우 살아갈 수 있는 거지야 안진뱅이야 장애인이야 그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요 물론 어떻게 그들을 도와줬는지 모르겠지만 어떠한 친구들은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를 성전 미문에 옮겨주는 도움을 주기도 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날에 따라서 내 주머니 형편에 따라 100원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1000원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못 주기도 하면서 때로는 먹을 거로 도와주기도 하면서 그 안진뱅이를 도와주는 그러한 환경, 그러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요, 특히 베드로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베드로는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네가 그토록 원하는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도움을 주었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라는 복음의 능력으로 그에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실어준 것이 아니라 평생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새 생명을 그에게 나누어 주었던 것이에요. 그 일을 보고요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몰려왔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실까요?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으로 모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모든 백성은요 모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요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을 갖고 그 자리에 모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한 2달도 채 되지 않을 그 시점에서 예수님의 일들이요 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기적과 같은 일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또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을 내 눈으로 직접 봤고요. 보진 않았어도요. 그 내가 평상시에 알던 그 안진뱅이가 미쳐 뛰어 돌아다니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기해서 이제는 그 일을 다시 한번 경험하기 위해서
또는 내가 또는 내 가족들, 내 친구들이 그러한 동일한 비슷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그 문제를 갖고 오는 사람들도 분명 여러 가지 이유한 목적을 갖고 그 자리에 솔로몬 행각으로 모여들었다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그들 중에는요, 물론 다라고 100%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거의 모든 사람들이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기적만을 바라보며 그 자리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기적 나도 좀 한번 봤으면 좋겠다. 아니, 그 기적이 나한테도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눈에 보이는 그런 화려함, 그러한 눈에 보이는 시선을 갖고 그 솔로몬 행각으로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요, 그런 그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기적이 자신들의 내 능력이나 경건 때문이 아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요, 베드로가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교회, 우리의 신앙은요,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나 또한 눈에 보이기 위한 선행과 친절, 그러한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보이지 않는 그 겸손함에 시선이 맞춰져서요, 어찌 보면 우리의 행위에 시선이, 우리의 초점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맞춰져 있지는 않나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나쁘다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회가 좋은 일하고 남을 베풀고요, 선교를 하고요, 또 어르신들을 모시고 우리가 대접을 하는 것, 당연히 교회가 해야 할 일이죠. 물론 그런 일들을 통해서요, 또한 믿지 않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더 좋게 바라볼 수도 있고요, 또 이런 일들을 통해서요, 교회를 욕하던 사람들이요,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반환점이,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교회는요, 이것을 위한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어떤 행위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이루시는 보이지 않는 복음의 능력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 가상감리교회 이제 100년이 넘는 교회,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또 많은 교회들이 또 세워졌습니다. 그러한 자부심을 갖는 것도 좋지만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의 교만이 되어서는 절대적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이지, 아무리 우리가 돈이 많고 많은 인원으로 떼어줘서 교회를 세운다 한들 인간의 목적과 인간의 재정, 인간의 물질로 교회를 세웠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분명 어느 순간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교회에 건물이 있고요, 사람이 있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로서 온전한 복음을, 말씀을, 진리를,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지 못하는 교회의 무너짐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오실 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까무잡잡한 제 피부를 바라보지 마시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바라보시길 바라요.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능력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실까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는 절대적인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그 안진뱅이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장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눈에 보이는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찌 보면 믿음이 없는 그런 일반 사람들에게는 허문맹랑한 조롱거리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달라고 구걸하는 그 거지에게 가서 야 거지야 나 좀 봐봐, 내가 무엇을 줄게 하면서 나는 돈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거지의 모멸감은 어떠했을까요? 그러면서 준다는 게 듣도 보도 못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무슨 소리야? 나는 지금 평생 걸어보지를 못했다고. 근데 보이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해요. 그 믿음이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생활을 통하여서 장성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죠. 또 창세기로 돌아가지만 아브라함에게는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의 그 조상이라고 불릴 만한 믿음이 없었어요. 창세기 12장에서 정확히 이야기하면 창세기 11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그에게 믿음이 없었다고요. 창세기 15장 6절에 비로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12, 13, 14, 15장에 걸쳐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겨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그 믿음이 자라면서 내 독자 아들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아무런 망설임 없이 고민 없이 바칠 수 있는 그 믿음이 생겨난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희망이 되어집니다. 굉장한 위로가 되어져요. 아니, 목사님이니까, 장로님이니까 그 정도 믿음, 그 정도 헌금, 그 정도 선교할 수 있는 거지. 평신도인, 집사인, 권사인, 이제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않은 나에게 무슨 그런 믿음이 있어? 뭐 어떻게 그런 헌금 생활을,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말씀의 경험을 통해서 함께 성장해 나아가는 그러한 연약한 자임을 바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어집니까?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할 수 없다고 포기하고 선부터 그는 우리들에게 아니야. 너가 바라보는, 우리가 바라보는 그 믿음의 조상도, 믿음의 선조들도 그가 어떤 뛰어난 능력과 조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너와 똑같아, 너보다 더한 죄인이고 연약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를 통해서 일하고자 할 때 그의 순종이, 그의 믿음의 성장이 그를 우리가 바라보는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선조로 만들었음을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몇 세에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80세예요. 우리 이기본 장로님 말고는 늦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많지 않으세요. 이기본 장로님도요, 늦지 않으셔. 이미 제가 작년 필리핀 가서 우리 장로님 진짜 따봉이에요. 정말 선교사님이요, 뭐 많은 분들도 칭찬하셨지만 우리 이기본 장로님 정말로 두 손 이렇게 치켜 올리셨어요. 여러분, 늦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렇다고 여러분 또 선교지로 나가라는 건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선교지는요, 우리의 일상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제가 또 조금 다른 쪽으로 흘러갔어요. 다시 돌아올게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의 본문에는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있는 절대적인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요, 죄를 용서하고 질병을 치유하며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능력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 즉 생명의 주를 죽인 죄가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12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왜 우리 개인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리고 이어서 14,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의를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지금 그곳에 그 안진뱅이가 일어난 그 기적을 다시 보고 경험하기를 원하는 그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너희들이 죄인이다. 너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그들의 죄를 꼭 집어 이야기하고 드러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2장에도 말씀으로 나와 있지만 자신들의 죄가 드러날 때요, 그들은요 폭동으로 변하거나 삐져서 아니면 창피해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께,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순간 우리는요 부끄러워하고 물론 창피합니다.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이제 교회를 떠나고 가정에서 우리의 친구, 우리의 교우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인정하며, 그렇다고 내 죄가 드러났다고 해서 이 옆에 사람들에게 일부러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지금 다이어트 중인데 어저께 야식을 먹었다는 이야기를 일부러 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요. 물론 어제 야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과 기도하며 회개하는 속에 나에게 깨달아진 그 죄를 하나님과 내가 알고 그 죄에 대한 회개를 하면 됐지, 그 이야기를 구태여 일부러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신앙의 이야기 속에 또한 간증하는 그러한 영적인 시간 속에 어떻게 하다 보면 고백되어지고 나누어지면서 그것이 은혜가 되어질 수는 있지만, 이것은 서로가 준비가 되어졌을 때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대방은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는데 제가 내 죄로 고백되어지면 내가 변화된 삶이 너무나 은혜로워서 갑자기 아무 사람에게 붙들고 난 이러한 죄인이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오히려 더 적대심을 갖게 마련입니다. 정말로 기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때에 맞춰서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가 있으면 고백하고, 또 그 죄를 통해 변화되는, 물론 죄의 고백만이 아니라 그 죄의 고백을 통하여서, 회개를 통하여서 변화된 내 삶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그 내 삶, 변화된 삶을 증거할 때 때로는 필요에 따라서 그 내 죄를 굳이 일부러 고백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면 드러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일부러 인간적인 말로 도려낼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자, 어찌 되었건 오늘의 말씀 속에선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진리를 우리에게 깨달아 주게 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고백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신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신 것이다 라고 18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11절에서 16절까지 읽었지만 11절에서 26절까지 3장의 좀 전체적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와 실패에도 불구하고요, 당신의 약속과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고 또한 죽음까지도 이기시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그를 통해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다시 사시고 부활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이유, 그 목적이 다른 누가 아닌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함을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이름의 능력이 바로 우리의 것이, 내 것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사도행전 3장을 통해서 이 복음의 핵심,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을 때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굉장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회개하고 돌이켜 죄를 없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 좀 전에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죄가 드러났을 때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은요, 바로 회개하며 죄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요, 단순히 죄를 후회하고 그냥 죄를 인정하는 것, 그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고정시켜 나아가는 것, 죄에서, 세상의 삶에서 돌이켜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똑바로 온전히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거부했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때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며 또한 영적으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또한 복음의 진리를 들은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안진뱅이가 치유된 것은요, 16절 말씀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의 주,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또한 그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생명을 얻게 되어집니다. 이는 단순히 지식적인 동의를 넘어서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사실 어찌 보면 안진뱅이는요, 자신 스스로의 믿음이 아닌 억지로 끌려 일으켜 세워지는 억지스러움이 있었습니다. 분명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향해서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리고 자신의 오른손을 뻗어 일으켜 세워줬을 때 어떠한 감정, 어떠한 기분, 어떠한 심정이었을까요? 근데 그 찰나, 거부하거나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찰나, 억지스럽게 일으켜 올려 세워짐을 통해서 그의 발과 발목에는 힘이 들어갔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에게도 이런 억지스러움도 때로는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듣기 싫어하는 그들을 위해서, 물론 이 지금 시대에서는요, 억지로 손을 잡고 끌어들일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지혜로운 방법을 간구하며 정말 서로의 감정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 억지스러움, 하지만 인간적인 억지스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비록 본문에는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베드로의 설교는요,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모든 선지자의 예언을 받은 자들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삶의 의무를 분명 그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다면요, 이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 가운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의 삶을 권면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아는 삶입니다. 아는 삶.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세상에 알아야 할 것들은 굉장히 많죠. 하지만 그 많은 것들 중에서도요, 단 한 가지를 먼저 알기로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또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지 끊임없이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믿는 삶입니다. 그분을 알아가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서 온전히 신뢰하며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닮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부모가 자녀를 닮는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뭐 어떤 유전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전 또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어떠한 복잡한 의료적인, 의학적인, 유전적인 그 모든 이유를 다 떠나서 자주 보기 때문이에요. 매일 눈 뜨고 또 눈 감기 전까지 아버지를, 어머니를 항상 옆에서 지켜보기 때문에 닮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방법은 달리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매일매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바라보지 마시고요. 덮어놓지 마시고 펼쳐서 성경을 읽으시고요. 그냥 글로써 읽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써 내 삶의 묵상으로 적용하며 내 삶으로 받아들이며 그 받아들임이 내 삶의 변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19장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알고 또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나름대로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각자 세상의 것을 끊어내야 할 것, 포기해야 할 것, 그것은 세상의 가치가 되어질 수도 있고요. 내 삶의 어떠한 특별한 습관, 가치, 생각, 경험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려라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 내 삶,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믿음의 삶도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이 죄라고 여기시는 하나님의 반대편의 것들이 더 많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내가 믿음의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요, 내가 말씀을 찬양을 고백하면서도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 삶에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며 의심하는 그러한 못된 죄의 쓴 뿌리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의 쓴 뿌리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음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주님의 섭리 가운데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된 삶으로 단순히 우리의 눈에 보이는 화려함과 기적을 쫓아다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가산감리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